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그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번제 예물 박상엽, 박나온,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고만복, 최영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한 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번제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이 번제 예물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올려졌습니다. 드려진 제물에 각각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는데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땅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2절 말씀 속에 보면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야, 너네가 아는 건 나도 알아. 그러니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너희만 잘났고 너희만 지혜로우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는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나 이제 너희하고 말 안 할래. 나 이제 너희 말 안 듣고 나 지금부터 하나님과 이야기할래. 나 이제 너희 말 듣기 싫어.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와놓고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정죄하니 나 이제 너희하고 말 안 할래.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 이제 너네하고 말 안 해. 나 지금부터는 하나님하고만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 입 다물어. 너희네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렇게 얻은 아픈 부위를 보면 이게 왜 아픈 건지, 왜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겉의 증상만 보고 속이 어떻게 됐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똑 부러져서 부었는데 아이고 부었네? 그리고 빨간 약 발라주고 가라는 거죠.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속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너희는 그 쓸모없는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그런 의원이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 아유 저기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나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아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너네 잘 들어봐. 잘 들어. 그러면서 13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네 입 꽉 다물어.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내가 맞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 임마 욥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날 때리면 내가 맞을 테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변론 대화하는 거 너희 잘 들어봐. 지금 욥은 이 친구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친구들의 말은, 친구들이 나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내 가슴에다가 대못을 자꾸 박아놓는 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사람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배웠어요. 정말 잘 가르친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다 가르쳤어요. 이건 정말 잘 가르친 거예요. 대화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자녀들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딸들하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대화는 뭐예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또 하고 말을 주고받는 걸 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화인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는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거의 100% 뭐예요?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위로 올려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아멘 그러고 가요. 그럼 이거는 대화예요? 대화?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는 거야. 다 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좀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든지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든지 걱정을 주시든지 기도했는데 괜히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거 하지 마, 이런 사인이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과 말씀과 뭔가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 기도를 드리고 또 조용히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걸 못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아멘 그리고 싹 가요. 이건 대화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일방적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38장, 37장, 38장, 39장에 가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욥하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야 욥아,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 대답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고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이게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 사람 에이 너네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입을 꼭 다물어야 하고, 친구들은 나를 위해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욥을 정죄했잖아요.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눈을 가지고 욥의 불행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이 인과응보 잣대를 가지고 욥의 불행을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틀렸어.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불행을, 내 고난을 너희가 판단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 틀렸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욥의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친구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니? 하나님이 나를 세세히 살피면서 내 과거의 죄부터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니? 친구들에게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고 책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일 경우 너희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벌을 받을 텐데 그러면 너희도 두렵지 않겠니? 그러면서 12절에서 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 같은 속담, 너희들의 말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재와 흙으로 쌓은 성은 그냥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의 말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과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 중간에 껴들지 마.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고 내가 매를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5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욥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봐도 살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왜? 분명 욥이 알고 있는 상식, 욥이 알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봐도 내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봐도.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욥 스스로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죽임당할 텐데 하나님 앞에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게 되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18절에서 끝부분에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 말의 의미는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삶이 그만큼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도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신이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죄 지은 게 많이 있는데, 전과가 수백 번쯤 되는데 그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욥은 전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욥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이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딱 때려서 내가 이렇게 크나큰 고통, 육체적인 질병, 재산, 자녀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에게 매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좀 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7장 14절에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도 꿈으로도 환상으로 나를 계속 괴롭게 하니까 내가 밤에도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내 육체를 때리는 이 일을 멈춰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발 밤에 잠 좀 자게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왜 도대체 하나님, 이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낙엽이나 건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찮고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그렇게 매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때리시고 나를 패시냐고요. 제발 좀 하나님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면서 욥이 26절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신다. 이건 뭐냐 하면
욥도 오늘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기록해 놓은 이 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이 내가 성장해서 평안한 삶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살면서 이때 잘못한 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렸을 때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 말 안 듣겠다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면 그냥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그냥 나만 알고 기도해 주면 돼요. 이걸 또 나 발을 풀어 여기저기다가 아무개 권산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나한테 기도 부탁했어. 나 발을 불어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버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 온 교인이 다 알게 돼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만 아시라 그랬는데 왜 광고해가지고 쪽팔리게. 그래서 이게 목사님만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저는 어떨 때는 부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해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신목사님도 알고 있고 아내도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건 온 교회에 광고를 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정말 은밀하게 한두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았다면 아, 이분이 나에게만 부탁했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딱 거기서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고 올려진 기도가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은 친구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희들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말은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니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한 기도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한 기도도 있고 믿음이 흘러내려간 자녀, 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든지 하나님 아뢰고 고백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뜻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